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단이 12사람의 숫자 중에 있는 가룟인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팔아 넘기울 약한 계획을 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26절 27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악한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게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악령과 귀신들의 우두머리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완고하게,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게 하고 때때로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악을 범하도록, 죄악을 범하도록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을 교란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혹은 짓고자 하는 죄들을 합리화하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악한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치명적인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유혹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유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팔아넘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악을 범한 자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게 될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들, 악귀가 들린, 악령이 들린 자들과 달리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 누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조무라기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만큼 유다를 통해서 행하게 될 일은 사탄에게,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에 사탄이 직접 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점에서부터 그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존재였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하수인 삼아 메시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집요하게 진행한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도 성도의 영혼 속에서 그 가정과 교회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과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지배하고 장악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미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반대로 사탄의 역사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모셨던 자입니다. 두터운 신임이 없으면 맡겨지지 않는 회개를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돈이었던 거죠.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의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악역을 감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아주 순수하고 선한 유다가 이 악한 일에 본의 아니게 말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3년간이나 돈을 만지고 있었던 그였기에 언제나 물질에 대한 탐욕에 흔들리고 있었던 악한 마음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메시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것을 다 사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죠. 그 길을 가도록 그 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일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결국 유다처럼 돈에 무너지고 여자를 이성을 가까이 하면 삼손처럼 다윗처럼 여자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사탄 마귀 역시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지엄한 법과 계명과 율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기만 한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는지를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하루를 닫으면서 오늘도 사탄 마귀의 그것에 넘어진 적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는 결코 두 번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는 없지만 사탄 마귀의 침노를 통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칼날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건을 언제나 훈련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를 간파하고 대비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즉시 이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깨어있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 있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를 악에서 건지십니다. 전혀 악과 싸울 마음도 의지도 없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지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두시고 그로 하여금 그 죄악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 처참하게 넘어지는 것을 통해 그가 뼈저리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예배할 마음 없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의대로 그 게으름과 악함 가운데 강팍함과 완고함 가운데 자기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래서 점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식어져 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가 지은 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뼈 아프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허용하고 그 죄를 통해 그가 맛보아야 될 그 모든 두려운 형벌을 모두 경험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아버지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맞고 나서 반성하는 게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아예 그렇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계속 사랑을 받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자들은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비록 얼마간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버려지는 사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버려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바른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가졌었던 자였지만 결국 파선하였기에 이 같은 두려운 결말이 이르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끝이 나게 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일에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절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며 경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가 실종되면 마귀가 그를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결국 넘어지는 일이 생기도록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일어나고 그것에 걸려들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저질러지는 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능히 그 악한 존재를 물리치지 못한 패배가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경건의 훈련으로 방패를 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그래서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과 함께 의논하였다. 어떻게 그가 그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이제 그의 행동은 대범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접촉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왜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당시 예수를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을 왜 찾아갑니까? 여기서 군관들이란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결국 돈에 눈이 멀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무리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유다는 단순히 우발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그의 스승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사탄에게 장악당한 채 죄악을 구체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을지 말지를 고민할 때까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존 오웬은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혼에 착상되려 할 때 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격퇴하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나무 가지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둥지를 틀기 전에 가지를 막 흔들고 소리를 치면 새가 날아가겠죠. 가만히 놔두면 새가 자꾸 그 나무에 찾아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쫓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착상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려고 할 때 즉시 이것을 물리치도록 죄구나, 유혹이구나,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명민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죄를 척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럼 이 순간을 넘어서 죄가 마침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착상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죄를 향해 악을 향해 내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쉬 막을 수 없는 세력으로 급격히 죄악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는 것이죠. 죄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죄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죄악이 여기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저질러지고 결국은 갈 때까지 가게 되는 사태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깊이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한 번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탕자 같은 과정을 결국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사탄의 또 한 명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쾌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력으로 그 타락하고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사탄 마귀가 신자 안에서 노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를 논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되죠. 5절에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돈을 주기로 동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유다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줬어요. 드디어 유다를 통해서 저놈을, 저 예수를 잡아들여서 죽일 수 있겠구나. 그들은 지금 너무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기쁨에도 종류가 있죠. 악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도모하는 악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도 악인들은 뛸 듯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안 들키고 사기를 쳤단 말입니다.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무죄가 선언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무죄가 됐지? 하고 막 슬퍼할까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무죄가 됐으면.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모두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되든 그저 기쁜 일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저 지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그만입니까? 사탄이 미소 짓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공한 이는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였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그 자신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을 은 30을 받아 챙깁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자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독하게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돈꾀를 맡았던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다. 마귀. 두려운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마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0% 신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모두가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교회 안에 있으면 그저 100% 신자가 되게 하셔야지 왜 신자 안에 불택자가 끼어있게 만드셨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 청함을 받은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틈에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흡족하게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인류 최악의 거래가 그 밤에 성사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영혼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신자이고 그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자들 틈에서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안팎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닭 울음소리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역사상 가장 악한 죄를 범한 그날 밤에 유다를 위한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입니다. 6절에 그래서 그가 공언했다. 그리고 그는 무리가 없을 때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자,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이 가련한 유다를 보십시오. 돈을 받고 이제 그는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합의하고 이제 대담하게 그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유다는 예수의 제자이며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는 이제 악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는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신자의 모습, 신자가 아니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버림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누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말을 해도 소용없고 부모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지체들이 누가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제 고집대로 악의 길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이미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시켜 놓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억제할 수 막을 수 있습니까? 돌아올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돌아올 자이고 누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자인지. 어떤 자가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떤 자가 유다처럼 알렉산더처럼 데마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자가 될지.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일들을 지금도 획책하고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지겠죠. 주께서 부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강력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러한 죄악이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우리가 거듭 진리 안에 거하며 끝까지 이 바른 신앙 안에 거할 때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게 되는 때가 도래한 지금,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이곳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